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미국에 가서 살든 아프리카에 가서 살든 자기 고향 조국을 그리고 또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속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본향은 하늘이야, 너 본향은 하늘이야 이렇게 불러내신 거죠. 왜냐하면 땅은 저주받았고 사람은 죄악에 빠졌고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로 피폐해요. 예. 영의 세계가 피폐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물질과 명예와 근처를 가질수록 영혼이 피폐해져요. 왜 피폐해진 줄 아세요? 사업이 잘 때 보세요. 사업 때문에 기도 못하고 사업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죠. 예. 뭐 장관이나 총무나 대통령이 돼 보세요. 나라 일 때문에 예. 그 몇 년 한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요.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 세상의 영, 그저 공중근세 마귀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고 예배가 살아나가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재신부 장관을 했던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죠. 예. 그분 보세요. 장관이 되어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요. 처음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시키니까 딱 한마디 거절하잖아요. 나라 일을 하면은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약속을 하고 장관이 됐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죠? 뭐 어떤 면에 있어 미국을 당할 나라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나라를 갖다가 마귀 나라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붙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게 다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이거든요. 악한 영은 악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가면선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연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이요. 최초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죠.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만났느냐? 공중근세가 지배하고 음부근세가 판을 치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부르심을 따라 나갔지만은요, 중간에
아비데라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도착을 못했어요. 아비데라가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갈 때 하란이 딱 도착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 그냥 살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수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오늘 여러분 장사 잘 되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쫄딱 망해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망해도 하나님께 올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세상의 망함으로 내가 병들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복이에요. 생각해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똑똑해 보세요. 오늘 바빠 손님 만나야 돼. 하나님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죄 짓는데 다 까먹어요. 죄 짓는데 다 까먹어. 그리고 지옥을 더 크게 만들어요.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각자 그렇죠? 인생이 지옥을 만든 건 맞지. 자기가 그 지옥을 감당해야죠. 손끝에 가시만 찌르서 아파가고 죽는다고 야단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악을 그죠? 이 불의 심판으로 감당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권이 아버지 데라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하고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어도 막바로 그 약속의 장소에 직접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5년 동안 머물면서 수입이 좋고 잘 사는데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곳이 본토구나. 여기에 장착하고 내가 이제 한평생 잘 살아야지. 하나님은 아니야.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아니야.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욕구에 맞다고? 그게 머무르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영혼은요,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이 땅의 모든 성공과 출세에도 실망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30대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젊은 날 안 즐겨 본 것이 없어. 근데 즐기면 즐길수록 영혼이 고갈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으로 즐기려고 해. 마지막에 정신이 피폐해져서 자살해버려요. 완전 지옥방이죠.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세속 즐겨 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지옥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메꾸려고 또 술 먹어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예. 재차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세상을 즐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요, 이 명령은 시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걸 좀 시험이 들어요. 이거 버려야 되냐? 가야 되냐? 있어야 되냐? 근데 시험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 그가 자기 고향과 친절한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 그렇죠? 즐거운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었는데 본토라는 땅 속에는 그렇죠? 자기의 유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이걸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참 거의 없어요. 진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런 시험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친척과 그의 아버지 집은 끊임없이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하고 같이 있는 한 세상 유행에 빠져요. 세상 유행이 뭡니까? 멋도 내고 싶고, 그죠? 고상하고 싶고, 예, 명예도 얻고 싶고, 유행도 하고 싶고, 자기 품위도 나타내고 싶고, 이게 다 세상 유행이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나라 했습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잘 섬긴다 해도 네가 그 속에 있으면 언제나 우상에 빠질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 예. 뱀의 후손을 놓을래?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래? 영적인 후손을 놓을래?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후손을 놓을래? 아니면 육신에 속한 뱀의 자식들을, 불신자들을 놓을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영적인 후손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 후손이 살아가야 될 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본토를 떠나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육신적인 애정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애정. 이것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장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할 때 아버님이 나를 데리러 오고 어머님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내 재산 다 준다고 했을 때도 내가 세상에 돈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애정이 있었다면 부모 구원 못 시켰어요. 예.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고 아버지도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달콤하게 있는데 돌려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애정을 끊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 욕망을 갖고 싶어서 지금 몇십억 하는 재산이 되지만은 그거 하려고 했더라면은 부모 구원 못 시켰죠? 안 되는 거죠. 참.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모든 영적인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야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믿음으로 낳지 아니하면 이 뱀의 자신이야. 육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뱀의 자식들, 육의 자식들은 세상 가치, 물질, 그러죠? 돈, 뭐 이런 거. 그 뱀의 자식들 보세요.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돈 빼앗아가고, 거짓말하고, 이 뱀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데 매여 있어갖고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본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죄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와 죄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친구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헬련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세워놓은 불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들이 어떤 사람은 정욕에 강하게 세워놔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강하게 세워놔요. 어떤 사람은 사기 잘 치게끔 마귀들이 세워놔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마귀 은사라고 해요.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것에 소질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하는데 소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이 다 속지요. 뭐 나도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니까. 분별 못하고 속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나와. 네가 이기거나 감당하지 못해. 나와. 못 나옴으로 어떻게 해요? 유혹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마음 상처받고 그렇죠? 더 큰 그죠? 손해를 보게 돼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세상의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순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 이 타락한 세상, 선악과 때문에 위협을 받아요. 친구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헬련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요. 세속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여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연다니까.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거룩한 무관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야, 저거 맛있겠다. 그렇게 하면 져요. 거룩한 무관심은 저거 맛있는데 내가 한 잔 마시면 취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살던 본향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잠깐 머무르다가 가는 나그네 거처예요. 보통 우리 나그네 거처를 여인숙이라 그러죠. 내가 잠깐 머무러 가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을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담아요. 그거 마음에 담았다가 불벼락 맞은 여자가 누구요? 롯의 아내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마음에 담아놓으니까 그죠? 발걸음이 가다가 내가 다이아 팔찌를 안 가져왔네. 그러다가 죽은 거지 뭐. 거룩한 무관심. 이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집착된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냥 아무짝에 된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기에 된 거예요. 시험을 이겼기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죠? 당연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긴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크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럽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할 땅으로 가려면 무엇을 벗어나야 됩니까? 고향 땅을 벗어나야 가능한 거죠. 예. 고향 땅은 참 좋아요. 나도 내 고향에 살 때는 그냥 놀다가 이웃 집에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친구 집에 같이 잠자고 막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그런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 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참 희한하죠. 믿음은 순간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 무리들은 그죠? 예?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셔요. 마지막 계산이 심판대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 우선 손해본다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은 내 기업 잊어버려요. 하나님 보셨죠? 그러라고. 그리고 화 안 냈지요? 화를 내면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화 안 낼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타락한 존재들이 무슨 그죠? 의인이라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올 때요. 뭐 각서 받았어요? 보증서 받았어요?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을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걸 갖고 있다가 다 버리고 나오면은 공허하고 그렇죠. 예. 아직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예. 그리고 통장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 보면은 그게 드라빔이야. 그거 초월해야 돼. 예. 그 집착이 강해요. 하나님이 없어. 통장이 안 보이던 거 돈이 안 보이면 막 주님은 안 찾고 막 찾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싹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낮에 누가 왔다 갔잖아. 그 사람 갖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또 만들어 주는 거야. 잡히지 마세요. 이런 마귀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 시험이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 의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는데 6가지 약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실제가 눈에 없는데 심령 속에 그걸 믿으면요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마음의 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는 잘라져 나가고 잊어버리는 그 아픔의 상처를 처방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부자 간호는요, 하늘에 복이 4개 있다 해도 현재를 못 버려갖고 막 근심, 걱정, 고민하며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아비 집의 복이 아니야. 조상의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복이요. 뭐 조상의 복들 많이 받고 삽니까? 깡통 복들이지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 있어요? 깡통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그래서. 예.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막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스타 되게 해주겠어. 장대케 하리니. 네 번째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 복의 근원이 뭔 줄 아세요? 복의 근원은요, 이 사람이 가면은 그곳이 잘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집이 잘 되고, 그죠? 감옥이 잘 되고, 그리고 애굽이 잘 되고, 그 지역 나라 만국이 잘 돼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죠?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 사람 망해요. 누가 나한테 축복하면 그 사람 잘 돼요. 예, 나한테 욕할라요, 축복할라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6가지 복. 오늘도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의 삼장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